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바로 들었던 복음 한 호송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들은 복음은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주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받고 오늘 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병자와 약자들, 길 잃은 양들을 돌보는 그런 나라입니다. 병자와 약자들, 길 잃은 양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회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억압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기가 꺾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에서 언급된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대한 육체적 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나병 때문에 공동체에서 낙인이 찍혀서 억압받고 소외받은 그 마음의 상처가 아마도 더 크고 기가 엄청 꺾였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갑질이라는 게 몇 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갑질은 종종 폭력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갑질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당한 육체적 폭력의 아픔보다도 그런 갑질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존재감이 겪어했던 그 마음의 상처, 그 기가 꺾임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질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한국어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질은 더 이상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은 바로 병에 대한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가 겪어야 했던 억압과 순환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늘나라는 기가 꺾인 사람들의 길을 살리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길을 꺾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될 때거나 혹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나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가끔 종종 혹은 항상 기가 꺾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 삶을 일반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기가 꺾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주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 물질주의와 바로 비교 경쟁주의입니다. 작년 11월 미국 어느 기관에서 이제 17개 주요 국가 국민들에게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17개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1위로 가족을 꼽았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물질적인 행복, 돈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았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물질이 바로 우리 삶의 가치, 내 존재 가치, 내 삶의 의미를 결정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제 백화점 문화가 시작되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품들, 숟가락, 자동차, 옷 이런 일상용품들이 상품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는데 숟가락의 기능은 우리가 밥 먹을 때 사용하면 충분해요. 한데 이 숟가락이 상품화 되어버렸죠. 그 말인즉슨 10,000원짜리 숟가락이 있고 100,000원짜리 숟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 숟가락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이런 물질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는 이 물질주의가 동시에 비교 경쟁주의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이라 말하기도 힘들지만 수도 생활하면서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 비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은 없을까? 라고 정말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죽을 때까지 가족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었던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항상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비교로부터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런던에서 신학 공부할 때 저 예수의 공동체에서 지냈는데 그 공동체는 큰 본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당에서 오랫동안 사목 활동을 하셨던 그 예수의 신부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신자분이 고민이 있어서 자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자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별로 변변찮게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 친구를 사귀거나 모임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에 항상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자신감이 떨어진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정말 1시간 넘게 온 진정성을 다해서 이 신자분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정말 성심성의껏 잘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자분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그 신자분이 다시 신부님을 찾아와서 또 고민이 생겼대요. 이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신부님께서 저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소중한 존재인지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행복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자신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무 얕잡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인간관계가 정말 하기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은 열등감 혹은 우월감 둘 중에 하나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열등감도 아니고 우월감도 아닌 정말 내 자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또 나인 것, 이런 것들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기가 꺾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내 자신의 기가 꺾이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의도하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길을 꺾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물질주의, 비교 경쟁주의 때문에 겪고 있는 기의 아픔, 기의 꺾임을 과연 방금 전에 이곳 성당에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길을 살려주실까요? 참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기가 꺾인 이들을 살려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가 꺾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리 자케오가 있죠. 자케오는 같은 유대 민족들에게 엄청난 따돌림을 당했죠. 사회에서 완전히 정말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지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참된 인간으로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케오를, 기가 꺾인 그 자케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그의 길을 살리셨습니까? 바로 자케오의 집을 방문하고 그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또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돼서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써 기가 꺾인 자케오를 다시 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길을 살리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교 성인이 한 분 계십니다. 신유박교 때 선교하신 황일광 시몬 성인이십니다. 이분은 백정이셨는데 백정은 잘 아시겠지만 조선 사회에서 굉장히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았던 계층이죠. 근데 황일광 시몬 이성인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 개의 하늘나라를 살고 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하늘나라고 다른 하나는 죽어서 만나게 될 하느님과 성모님과 예수님의 하늘나라이다. 근데 왜 어떻게 이 성인께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사에 갔을 때 양반들이 나를 인간 대접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황희강 시몬 성인께서 길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정의 신분을 양반으로 바꿔가지고 길을 살리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백정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 백정에 대해서 정말 태도를 바꿈으로써 이 길을 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또 동료들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 길을 살리는 방법은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또 무청벌 수고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길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일을 보내면서 또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약점들도 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약함들을 정말 좋은 친구로서 내가 품어주고 있는가? 그걸 좀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중세시대에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안셀모 성인이라는 신학자인데 이 성인은 왜 하느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 당시 봉건시대 제도였던 봉건용주와 그리고 서장농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봉건용주는 자기 영주의 땅을 다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을 서장농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서장농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일부를 봉건용주에게 바치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도 정말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것들을 탈란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인 각자 모두에게 10달란트 혹은 5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차이를 두신 거죠. 근데 봉건용주와 하느님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봉건용주가 소작인들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덜 줍니다. 그 이유는 용주가 좋아하는 사람, 또 자기에게 더 충성할 것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땅을 주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탈란트를 주신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더 예뻐서 더 많은 탈란트를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차이를 두셨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인간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차이를 두셨을까? 라는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저에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또 곰곰이 성찰하고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또 힌트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창조를 생각해 보면 창조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창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미사하시면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시죠. 근데 미사 끝나고 밖에 나가면 엄청난 다양한 인종들이 있죠. 그래서 하느님은 동일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뭐 다른 민족들까지 볼 것도 없이 여러분 집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같은 부모님 안에 태어난 자녀들도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보더라도 바오로 사도께서는 우리 몸의 비유를 들면서 얼마나 우리가 다양하게 창조되었는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미사 때 함께 모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는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죠. 근데 여러분 신체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없어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몇 년 전에 왼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6개월 동안 좀 다리를 절면 다녔는데 정말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평소에는 다리가 멀쩡한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는데 다치고 나서 정말 이 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것들, 이 고유한 것들에 대해서 이 물질주의와 비교주의에 젖어들지 않고 정말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가 결코 꺾이지 않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풀러라는 신학자는 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로 가면 거짓말, 도둑질, 혹은 남 미워하는 것,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 풀러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정의가 정말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었다.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마 죄 지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내 안에 충만함, 기쁨이 충만하다면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험담을 하더라도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싶으죠. 그래서 내 안에 얼마나 충만한 빛과 기쁨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황일강 시몬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게 될 그런 천국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될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는 그리스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통치, 질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 하면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질서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 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2000년 전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우정, 친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느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진정 추구한다면 하느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돈을 안 써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 가족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내가 내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특히 오늘 Father's Day인데 특별히 가족분들 아버님에게 정말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